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또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게 되신 계기는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아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게 된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수군거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세리 마태를 부를 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죄인과 어울려 다니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후대 유대 랍비의 경고에 보면 악인과 어울리지 말라. 악인에게는 그들이 하는 일이 율법에 어긋난다고도 말해주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과는 상종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죄인과 함께 다니고 식탁 교제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죄인과 식탁 교제를 하며 어울리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참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들이 알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한꺼번에 3가지 비유를 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입니다. 또 이것은 주로 목축업을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주 효과적인 유대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연달아서 계속 말씀하셔요. 연달아서.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주인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목적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탕자의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 3가지 비유에는 3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두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원래 내 것이었다는 거죠. 내 것. 잃어버린 양도 원래 목자의 것이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원래 그 여인의 것이었고 잃어버린 집 나간 탕자도 원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둘째는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린 주인들은 모두 다 그 사랑하는 대상을 찾았습니다. 찾긴 찾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찾았습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것을 찾고 난 이후에 모두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웃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런 양을 찾은 주인도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그 친구를 불러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도 집안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기쁨을 나누기 위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를 벌이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한 드라크마를 찾은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하루 품삯을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찾은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이 지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은 주인도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벌이려면 다른 양이나 소를 잡아야 돼요.
포도주와 각종 과일과 먹을 것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잔치를 벌여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들 주인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앞에서 합니다. 그것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3개씩이나 비유를 연달아 들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잃어버린 것을 찾고 난 이후에 그냥 주인이 기뻐했다라고 이 비유가 끝나버리면 우리가 쉽게 공감이 가지만 예수님은 굳이 이 3가지 비유 모두에서 잔치를 벌인 것을 꼭 말씀을 하셔요. 강조하셔요. 예수님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보다 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더 포커스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비유마다 잔치를 벌이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주인의 마음을 청중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청중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목자는요, 평균적으로 한 20마리에서 적게는 20마리에서 많게는 한 200마리까지 그렇게 양을 쳤다고 합니다. 양이 많은 집은 양이 너무 많기에 싹스를 주면서 양치기를 고용했다고 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꾼 목자 있죠. 사꾼 목자. 우리는 사꾼 목자라고 하면 사기꾼 목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꾼 목자가 사기꾼 목자나 아주 나쁜 목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꾼 목자는요, 자기 양이 아닌 타인의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그의 그 일에 대한 정당한 삭슬 받고 일하는 목자가 바로 사꾼 목자예요. 자, 오늘 본문의 목자는 양을 100마리 정도의 양이 있는데 이 양치기를 쓰지 않고 사꾼 목자를 쓰지 않고 본인이 100마리 전체를 다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이 되어서 이제 양을 세어 보니까 양이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으러 났습니다. 아마 이 99마리의 양을 들이나 산에 있는 임시 우리에 그리고 이웃에게 이렇게 맡기고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99마리의 양을 뒤로 하고 71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서는 목자의 심정은 굉장히 안타깝고 애가 탑니다. 목자가 애가 타는 이유는 양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과연 양이 어떤 동물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을 직접 본 것은 이 대관령 양떼 목장에서 먹이 주면서 한 줌에 먹이 주면서 본 것이 다이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양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양의 속성이 어떤지. 그랬더니 양에게는 한 10가지 정도의 속성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첫 번째 속성은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합니다. 양의 가시거리는 한 15m 정도에 불과합니다. 눈앞에서 뭔가 보이고 그게 움직이면 그걸 그냥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양치는 개도 목자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두 번째 양의 속성은 잘 쏙는다는 겁니다. 양의 분별력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생개들도 참 잘 알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야생개들은요, 이 양들을 교묘히 유도해서 좁은 골짜기에 몰아넣은 뒤에 한 마리씩 잡아먹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인간들이 양치기 개를 훈련시켰습니다. 세 번째 속성은 양들은 잘 넘어진다는 겁니다. 양의 다리는 단단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빠르지도 않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도 느려서 맹수가 쫓아오면 대부분 잡아먹힙니다. 양의 네 번째 속성은 넘어지면 스스로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말 그대로 발라당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발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바둥바둥거려요. 뒤집힌 양은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서 그 양을 이렇게 세워줘야만 해요. 그 이유는 양은 자기의 털이
털이 자랄수록 그 털이 너무 무거워서 스스로 그 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양의 털을 깎아줘야만이 양이 살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속성은 중심을 잘 못 잡는다는 거예요. 예, 서울말이 참 힘듭니다. 예, 제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예, 올라온 지 좀 됐지만 제가 서울말을 쓰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때때로 잘 안 되네요. 예, 양은 중심을 잘 못 잡아요. 중심을. 뒤집혀진 양은 제대로 일으켜 세워줘도 또 금방 또 넘어져요. 예, 중심을 잘 못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뒤집혀진 양을 일으켜 세워줄 때는 양이 똑바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몇 초간 가만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속성은 양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라는 거죠. 새끼 양이 배가 고파서 어미로 보이는 양에게 다가가서 젖을 얻어 먹으려고 하면 이 양들은 매정히 뿌리치고 가버립니다. 양은 그저 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면이 강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자기의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서 제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가버려요. 양의 일곱 번째 속성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어요. 앞에 숲이 있든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그런 것조차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무조건 계속해서 걸어만 갑니다. 양의 여덟 번째 속성은 기소 본능이 강하다는 거예요. 양은 한번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속성은 방어력이 제로다라는 거죠. 양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잘 쏟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양을 지키는 누군가가 있어야만이 양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나 양치기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양의 열 번째 속성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염소나 돼지 등의 동물들은 죽음 직전에 발버둥을 칩니다마는 양은 죽음 앞에서만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 온순해집니다. 양의 이러한 10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양을 찾으러 나서는 이 목자는 더욱 가슴을 조이면서 찾으러 갑니다. 이 어리숙한 양들이 양이 들개를 목자로 여기고 따라가지는 않을지, 또 눈이 어두운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진 않을지, 방어력이 제로인 양이 죽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 발을 헛디뎌서 발라당 뒤집어지진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죠. 양을 찾으러 나선 목자는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이 점점 급해집니다. 날이 어두워질수록 애가 타고 걸음이 빨라집니다. 빨리 걷다가 돌뿌리에 발을 다쳐서 피가 나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찔려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아파할 새가 없습니다. 저기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를 비롯해서 야수의 울음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길 잃은 양도 문제지만 자칫 잘못하면 목자도 굶주린 맹수들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어요. 다급해진 이 목자는 맹수의 울음소리 속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양의 울음소리를 들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양의 울음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양도 목자도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목자는 다급해진 목소리로 양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큰 목소리를 외치면 맹수에게 목자의 위치를 알리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이 자신의 목소리에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기에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저기 멀리서 양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갑던지 목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양을 향해 달려갑니다. 목자가 양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면 맹수도 그 양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목자는 달려가면서 생각합니다. 혹 양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맹수가 나보다 더 빨리 도착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양이 발라당 뒤집어져서 꼼짝도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을 하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양의 울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돌에 부딪힙니다. 발톱이 부러지고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무조건 양의 울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쩔뚝거리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양이 바위 틈에 숨어서 울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양을 보니까 목자의 눈에 눈물이 활칵 쏟아집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목자의 마음이 막 에어져 오는 거예요. 목자는 두려워하는 양을 꼭 껴안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발과 다리에 난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습니다. 목자는 이런 양을 찾은 기쁨에 아픔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찬양하며 집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목자는 친구들과 이웃을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그들과 함께 잃은 양을 찾은 것에 대해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잔치상에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있죠. 고기입니다, 고기. 목자는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양과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각종 과일과 채소도 내어놓으면서 풍성하게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다 보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마리의 양 값보다도 몇 배나 되는 값을 지금 이 잔치값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이웃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됐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양을 찾게 된 그 순간의 기쁨을 친구와 이웃과 함께 이 이웃들이 함께 기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목자의 친구 중에 목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질문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질문해요. 이복의 친구, 그 양을 찾은 게 그렇게 좋은가? 그 양을 찾으려고 헤매던 자네의 모습을 보게 발톱이나 다리가 돌과 넝쿨에 끓기고 치이고 부러져서 피가 나지 않는가?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다른 양과 염소를 잡다니, 소를 잡다니, 그렇게 잔치를 하다니, 난 자네가 이해가 안 되네. 자네에게는 이 양이 그토록 소중한 양인가? 자네의 몸이 깨어지고 상하도록 찾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양인가? 이토록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그토록 소중한 양인가? 이 늦은 밤에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자랑할 정도로 그토록 소중한 양인가? 이 양이 무엇이기에 자네에게 그렇게 소중한가? 난 자네를 정말 이해할 수 없네.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목자가 하는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에게 목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이 양은 내가 그만한 대가를 치벌해도 될 만큼 내가 사랑하는 양이라네. 자네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게나. 그냥 내가 기뻐하니까 나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주고 단지 이 잔치를 함께 즐겨주게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목자가 이해됩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인 목자가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이 목자는 우리가 보기엔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경제관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습니다. 말썽꾸러기 양 한 마리로 인해서 목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이 말썽꾸러기 양은 목자의 목숨을 담보로 겨우 찾은 양입니다. 목자의 몸은 이 양을 찾는다고 이미 많이 상하고 다쳤습니다. 게다가 이 양을 찾음으로 인해서 잔치를 한다고 많은 비용을 지불했어요. 다른 양과 소를 잡고 포도주와 각종 과일과 채소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자라면 저는 그냥 그 양 한 마리 없는 셈 칠 거예요. 이 양을 찾기에는 너무 많은 위험이 따르고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목자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을 알면서 이런 양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그 양을 찾은 후에
찾은 양보다 몇 배나 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잃은 양은 누굴까요? 이 잃은 양이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눈이 어두워 들깨를 목자로 알고 따라가는 양 같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잘 넘어지는 양 같은 우리를, 또한 넘어지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방어력이 제로여서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천국에서 천국 잔치를 벌이시고 천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를 찾으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양 같은 자들이에요. 목자 잃은 양같이 죽음만 기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갖은 고초를 겪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 행사할 때에 잃은 양 찾기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잃은 양을 불신자로 생각해요. 불신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잃은 양은 불신자가 아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목자시고 잃은 양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란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입으로 효율성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잃은 양이 내가 아니라 불신자라고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잃은 양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면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잃은 양인 나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지위를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영원 불면하신 완전한 신께서 제한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갖은 고초와 질고를 다 당하셨어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이토록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효율성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탕자는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후회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아들이 아닌 아버지 집에 종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이후부터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종으로 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이웃과 돌아온 그 아들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탕자는 그 아버지에게 효율성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 자를 다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그냥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늘 감사하며 종이 아닌 아들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효율성을 따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그 사랑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간혹 목사에게 상처받고 신앙생활을 쉬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래요. 어떻게 목자가 자기 양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목자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목자가 목사입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인도할 때에
첫 시간에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제자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좀 더 예수님을 닮고 좀 더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를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참되고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합니다. 굳이 성도와 차이를 두라고 말하면 양 중에서도 목자에게 인도하는 리더급 되는 양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찾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유일한 분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님 중에 목사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쉬시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목사를 자기의 목자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잃은 양이 누굽니까? 잃은 양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속성은 양의 속성과 참 많이 비슷합니다. 양은 눈이 나쁘고 잘 쏟고 잘 넘어지고 넘어지면 목자 없이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예요. 또한 방향 감각도 없고 방어력이 제로라서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양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참 잘 쏟고 잘 넘어지면 주님 없이는 일어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고 방어력이 제로라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비효율적인 양인지 잘 아셔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 비효율을 뛰어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로, 크신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이런 양 같은 나를 찾을 때에 우리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셨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 엄청난 사랑의 빛을 진 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빛을 진 것을 알았다면 이젠 우리가 그 빛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같이 길 잃어버린 양들에게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찾을 때에 그때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 기쁨을, 또 다른 양을 찾은 그 기쁨을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맛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금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